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을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 이들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가장 첫 번째 기도가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보존해 주십시오. 무엇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악과 세상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고 거기 무너지고 침체되는지 이런 점들을 각성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이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인 전투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4절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에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제자들이 줬는데 세상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아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대적합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세상은 적대감과 혐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나그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 다른 가치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다른 것, 이게 가치관이래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돈과 건강과 쾌락과 즐거움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이 세상에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한 거지요. 이걸 제일 중요한 가치로 여겨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을 행복으로 여기고 이것을 최고의 보람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가치가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충돌을. 안 맞으니까 충돌이 일어나요.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 간에 큰 충돌이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과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 사이에 엄청난 충돌, 갈등이 있습니다. 세상은 마귀의 지배를 받습니다. 마귀를 세상 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단이 일종의 어떤 정신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의식과 생각을 탁 장악합니다. 근데 사단이 그 정신을 가지고 지배하는 그 의식과 사상과 가치관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정신을 가지고 지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식과 가치관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 거대한 충돌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우주적인 충돌, 이거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투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마귀의 통치를 받습니다. 마귀는 세상의 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이 말은 그때는 말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에베소 교회 여러분들이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 때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 말은 불신자들 가운데서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불신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사단의 지배 아래서 이 세상 풍속을 좇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살아왔다. 이런 뜻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과 그에 속한 사람들을 힘을 다해서 미워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공격을 합니다. 싫어합니다. 적대감을 표현합니다. 주님이 어느 곳에 가든지 설교를 하면 꼭 적대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사도들이 아무리 어느 지역에 가서 설교를 해도 사도들을 적대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2000년 동안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면 어느 지역에든지 기독교를 방해하고 죽이려는 이런 세력들이 항상 존재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건한 것만큼 사단의 공격의 표적이 되고 사단의 공격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긴박하게 하나님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출생에서부터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사단의 공격을 받았는지 알아요. 그런 세상에 이 제자들 내가 놔두고 하나님께는 내가 갑니다.
이 제자들을 내가 그대로 놔두고 가면 사단이 얼마나 물밀듯이 파도처럼 이들을 덮칠지 내가 압니다. 내가 떠난 뒤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통해서 공격하고,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자기를 부추기려고, 자기를 띄우려고 그래. 자기가 인간이 자꾸 신의 자리에 오르려고 그래. 신의 자리에. 이게 타락의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예요. 사단이 아담에게 유혹한 것이 뭡니까? 네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먹지 못하겠다. 인간은 계속 자기가 신이 되려고 그래. 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지고 거기서 찬양과 영광을 받고 자기를 부하시며 살고 싶어요. 이게 교만의, 이 교만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또 절망감, 자기를 막 띄우려는 이것도 사단의 역사고, 한쪽으로는 다 꺾여져가지고 낙담과 절망과 침체, 여기에 빠지는 거, 이것도 사단의 역사입니다. 또 우리 기분과 감정 상태를 사단이 아주 잘 알고, 절망감, 교만함, 이걸 자꾸 부추깁니다. 마귀는 심지어 우리 육체도 공격을 합니다. 정신도 영혼도 관계도, 그리고 여러 부분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격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심각한 기도를 우리가 들을 때, 나는 하나님의 보호가 절실하게 필요하구나. 나를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구나. 나를 띄워도 그만하게 해서 넘어지게 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고, 나는 절망과 침체로 넘어지게 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구나.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주라고,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제자들을 천국으로 딱 데려가면 좋겠는데, 아직 데려가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천국에 데려가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땅에 머무는데, 땅에 머무는 동안 악으로부터 지켜지기를, 이렇게 기도하신다. 이게 15절 내용입니다. 주의가 필요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즉시 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는가?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현재 상태를 잘 압니다. 예수님이 33년 동안 세상이라는 세력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하나의 자녀들이 세상 한복판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는지, 얼마나 어려운지 이걸 잘 아십니다. 그러면 그 세상에서 데려가 버리면 되지. 예수 믿자마자 천국으로 데려가 버리면. 근데 왜 그렇게 안 데려가시는가? 가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본질과 진면목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핍박과 조롱과 기만과 적대적인 테러를 잘 아십니다. 33년 동안 주님을 그렇게 경험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믿는 즉시 왜 즉각적으로 완전해지지 않는가? 하나님을 믿으면 곧바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탁 변해보면 좋은데, 우리 하나님은 그럴 만한 능력도 있고 성령의 역사도 충분히 그렇게 가능한데, 왜 예수님을 영접한 즉시 성화가 주님처럼 안 변해지는가? 이것도 우리가 늘 궁금해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깨끗한 모습으로 섭니다. 그런데 그 일이 왜 즉각적으로 빨리 시행되지 않고 더디게 이루어지는가? 세 번째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죄 문제가 최종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처리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죄의 후유증인 질병이나 고통이나 사고, 죄로 인한 타락의 결과들이 여전히 후유증으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가? 십자가에서 죄를 처리하고 죽음의 문제를 처리했으면, 하나님 믿으면 죽음의 고통이 없어지고 질병의 고통도 사라지고 그런 상태로 되면 좋겠는데, 왜 죄는 처리했는데 죄의 후유증과 고통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방치하고 노출시켜놨는지, 이것도 참 궁금한 부분입니다. 이런 질문들은 조금 하나님 앞에서 주제 넘는 질문들이고, 그리고 좀 부적절한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에 너무 심취하다 보면 이단과 오리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막 이용해서 답을 얻으려고 그러면 이단과 올매에 빠지기 쉽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한 가지 답은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믿는 즉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즉시 예수님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고 부활로 생명을 주었는데도 여전히 죄의 후유증인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죽음을 통과해야 천국에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도 신앙적인 태도는 하나님의 방법을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것을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건 옳다. 그렇게 믿는 것이 신앙적 태도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하다가 답이 안 나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건 옳은 것이다. 그렇게 믿고 따르는 것이 올바른 신앙적 태도입니다. 그걸 억지로 파헤치려다가 오류에 빠지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아시고 위대하고 난해한 부분에 대해서 살짝 들여다볼 수 있도록 성경에 몇 가지 암시적으로 답변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십니다. 모세와 엘리야, 요나 이 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거부한 기도가 있습니다. 공통적인 기도는 뭐냐면 빨리 죽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거 안 들어줍니다. 오래 살고 싶은 분은 빨리 죽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빨리 죽고 싶은 분은 오래 살고 오래 살려고 하는 사람은 빨리 죽는 경우가 있습니까? 빨리 나 천국에 데려가 주십시오. 모세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약 300만 명 정도를 애굽에 이끌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데 너무 그 직무가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얼른 데려가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요.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300만 명이 내 자식입니까? 내가 너무 감당이 힘드니까 나 좀 데려가 주십시오. 하나님이 안 데려갔습니다. 엘리야도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 사람들 대기를 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해서 기근이 왔고 가뭄이 왔고 기도하니까 하늘에도 불이 떨어졌고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고 이 정도로 기적을 행했으면 이스라엘이 다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일할 자격이 없고 일할 의미도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나님 보여줬는데도 이 사람을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필요가 없습니다. 노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를 족하오니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천국으로 얼른 데려가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도 안 들어줬습니다. 요나를 보면 신기한 사람이지요. 하나님이 자기 생각을 무시한 것을 하고 지금 족하오니 나를 죽여주라고. 나를 죽여주라는 말을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다. 나를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 주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잘 안 들으십니다. 이 모세, 엘리야, 요나 똑같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또렷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기를 천국으로 빨리 데려가십시오. 내가 이런 것을 내가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머물고 있지만 악에서부터 건져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구합니다. 왜 주님께서 이들을 세상에 머물게 했는가? 여름 가지를 왜 빨리 안 데려가셨는가? 첫 번째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제자들이 천국에 가버리면 누가 땅에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인가? 그래서 주님이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준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구원의 길을 마련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마련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제자들한테 맡겼어요. 너희들이 세상에 가서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열어서 알려줘라. 그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이 사명을 맡겼습니다. 제자들이 세상에 남아서 어떤 말씀을 들려줘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주님이 상세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면 이것을 더 명확하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도록 제자들을 세상에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천국으로 데려가려면 아직 멀었다고 그렇게 강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에서 빨리 나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빨리 천국으로 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경우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대변자라는 사실을 잊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말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세상에 알리기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아직 살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절망하고 있는 어두운 곳에 환하게 비추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일찍 천국 가버리면 누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잘 믿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셨습니다. 두 번째 남겨진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도록 하기 위해서, 땅에 있는 동안 거룩한 주임을 담도록 하기 위해서 남겨두셨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면 점진적으로 변화가 지속됩니다. 점점점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 지속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우리 속에는 교만, 그리고 자기 기만, 자기 중심, 탐욕, 이기주의 이런 것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죄의 요소들을 완전히 딱 탈피하고 성화되면 다행인데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갓난아이로 출생합니다. 갑자기 천사처럼 변한 게 아니에요. 하루, 1년, 10년, 20년, 50년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뀝니다. 이런 죄악의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아있는 죄악의 근성을 세상에 남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다루시고 빼내십니다. 우리의 실망, 실패, 약함, 질병 이런 것을 통해서 자꾸 겸손하게 만듭니다. 겸손하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자기가 세상의 최고지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생각이 다 맞고 남의 생각 다 틀리고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자기 능력과 노력으로 이만큼 이루었고 자기가 완전히 신이에요. 신. 근데 이런 근성을 가진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수없이 실망하고 수없이 실패하고 낙담하고 약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너무 많고 그러면서 사람이 낮아져.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위에 계신 분의 도움과 은혜가 있어야 인생이 풀리구나. 이걸 수없이 반복을 통해서 가르쳐요. 우리를 거룩의 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남겨뒀어요. 고린도서 12장에 바울이 기도했죠. 하나님 내 병 좀 고쳐주십시오. 특별 기도를 했는데도 3번을 특별하게 기도를 했어요. 금식을 했는지 철학을 했는지 하여튼 자기 몸이 불편해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늘 몸이 이렇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것 좀 고쳐주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응답하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가 너한테 너무 많은 계시를 주어서 너에게 너무 많은 능력이 많기 때문에 네가 교만해질까 봐서 내가 제동장치를 걸어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움과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연단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존적 존재다. 따라서 시작. 자꾸 독립적 존재로 여기면 안 돼요. 나는 내가 다 알아서 한다.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내 일은 모든 내 지혜와 능력으로 나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어떤 일도 내가 해낼 수 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교만이에요.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약자다. 이렇게 1분 이후를 모르고 남은 자녀들의 문제도 책임 못 지고 자녀들의 건강과 이들의 생명과 미래도 책임 못 지고 영혼 문제도 책임 못 지고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실패와 좌절을 통해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데 이것은 발전 과정입니다. 연단은 발전 과정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갓난아이로 시작합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쉽게 보여요. 예수 믿기가 너무 좋고 잘되고 복받고 기분이 좋고 교회 가면 좋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교회를 1년, 2년, 5년 다니면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사는다는 것이 이렇게도 어렵구나.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기 죄를 봐요. 주님이 용서해라 사랑해라 하는데 자기 가족들도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시간이 갈수록 아주 절감하기 시작해요. 근데 갈수록 어렵게 느껴요. 세월이 흐를수록 절감해요. 어릴 때는 인생이 만만하게 보이죠. 세월이면 자녀 문제, 아들, 딸 문제, 손자 문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의 은혜의 성격과 주님의 도움의 성격에 필요한 영역들이 엄청 많아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 이걸 인식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이 여러분 정상이에요. 그래서 성장의 한 과정, 한 단계, 자신의 한계를 자꾸 확인하고 자신을 자꾸 알아가요. 자신을 알아가는데 나는 약하다. 또 내 속에 죄란 것이 끊임없이 귀에만 나면 터져 나온다. 주님의 용서가 필요하다. 믿음이 자랄수록
그 느낌이 철저하게 간절하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자란 사람이에요. 늘 예수 믿는 사람의 고민이 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될까? 왜 그대로 좀 살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연약할까? 나는 절대적으로 주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하다. 이걸 느끼고 확인한 것이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거룩, 성화, 주님 닮아가는 것, 이런 훈련 과정의 일부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숙제로 늘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남아야 될 세 번째 이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세상에 알리는 통로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용서가 뭔지,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뭔지를 계속 알리기를 바라셔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상에 남겨둬요. 때로는 많은 시련과 고통과 역경을 거치면서 사람이 다듬어져 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은 저렇구나, 우리하고 뭔가 다르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요. 그리고 당신을 알리셔요. 특별한 상황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돼요. 신앙에 성숙하신 분들은 과거에 많은 산전수전을 겪은 분들이 많아요. 특별한 어려움을 겪으면 그것 때문에 막 기도하고 몸살을 하다가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를 경험해요. 그러니까 특별한 어려움은 특별한 연단의 계기가 된다는 걸 늘 기억해야 돼요. 어려움과 난제가 오면 두려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남겨두신 동안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와 구원에 충만한 것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연단하신 경우가 있어요. 시련과 환난과 충격, 어려운 문제를 당하면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갑니다. 걱정이 염려가 없으면 하나님을 옅게 합니다. 옅게. 그러나 깊은 시련,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난제를 만나면 그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갑니다. 우리를 세상에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각종 풍요로운 사랑과 긍휼과 성품들을 체험하는 그런 기회로 남겨둔 것입니다. 각종 어려움을 겪으면 그만큼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을 체험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기 바랍니다. 계속 없으려니까 이런 일 당했다고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움과 난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성품과 특성을 풍요롭게 깨닫도록 내게 은혜를 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도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은둔하려는 태도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을 피해서 산속으로 들어가라. 산속으로. 사람들이 너무 싫고, 사람 사는 세상과 조직이 너무 오염되고, 너무 사기꾼들이 많고, 너무 사람들이 그냥 귀찮고, 산속으로 들어가고, 기도원으로 들어가고, 소도원으로 들어가가지고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 연구하고 이것으로 날마다 하면 거기가 천국인 줄 알고, 이걸 은둔주의라고. 은둔주의. 교회 역사상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은둔주의, 소도원 운동. 세상이 너무 타락했으니까 이쪽에 있으면 내가 타락하니까 나는 따로 저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따로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평생 그렇게 살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이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보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경건이 뭐라고요? 세상에 더러운 한복판에 살면서도 자기를 지켜서 세상에 물들지 않게 지키는 것. 이게 진짜 경건이다. 치고받고 싸우는 사람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능력받아서 은혜받아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지켜내는 것. 이게 최고의 경건이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거하고 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러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게 진짜 경건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은둔하려는 태도는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죄는 외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외적인 문제. 죄란 것이 조직의 문제. 생활 조직 속에 존재하는 것이므로 그 생활 조직, 사람들의 조직 세계를 떠나면 죄를 안 질 것이다. 이게 은둔주의 사고방식 속에 들어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기도원에 가면 죄가 그 기도원까지 따라가고, 산속에 들어가면 산속까지 따라가요. 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들어요. 마음속에. 마음속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사랑이 마음속에 들어요. 탐욕들이 마음속에 들어있어요. 죄가 사람들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은둔주의는 죄를 사회 조직,
부편사회 제도 이런 것을 죄로 여기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 번째 잘못된 것은 은둔자들은 자신의 노력을 믿는 거예요. 내가 불신자들 틈바구니에서 우상 숭배자들 틈바구니에서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다. 주님의 은혜로 나는 그런 틈바구니에 살아서도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당신의 영광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게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산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산속으로. 거기서 사람들 접촉하지 않으면 죄를 이길 줄 알고 들어간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올바른 태도는 뭐냐? 첫 번째 옳은 태도 있습니다. 시작. 일상생활 중에 자신을 세상에 물들지 않게 지키는 거. 이게 경건이에요. 경건. 악한 사람들, 불교, 점쟁이 막 이런 사람들 틈에 살아요. 그런데 독특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물들지 않아요. 그 사람들처럼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않아요. 다 친구들인데 술 친구들 있고 술 먹으면 한잔하면 2차, 3차 가고 그런데 그 사람은 술 먹을 때 안 먹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요. 여기 방탕한 데는 안 빠져요. 음행을 저지르잖아요. 학교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있고 음담패설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이게 경건한 겁니다. 일상생활 중에 살면서도 불신자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아요. 이것이 올바른 태도예요.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땅에 남겨두신 거예요. 두 번째 옳은 태도는 환난과 시련 속에서 연단을 받아서 정면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속에 딱 넣어놓고 우리를 딱 강화시켜요. 강하게 만들어요. 강하게. 아주 지혜보는 세상을 보게 만들어요. 악랄한 사람도 만나요. 그것 때문에 수없이 악랄한 사람 미워했다가 용서했다가 미워했다가 용서했다가 수천 번을 그러다가 용서하는 게 뭔지를 알아요. 사람을 용서한다는 거, 사람의 참아주는 거 뭔지. 그러면서 정면 돌파하도록 강한 사람으로 키워내십니다.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믿고 그 위기들이 오면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이 어려움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고 목적이 들어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준 어려움은 반드시 선하신 뜻이 들어있다. 여기 여기셔야 돼요. 재수가 없으니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 나한테 왜 이러냐고 하나님. 이런 태도보다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주님 닮아가게 하고 뭔가 큰 선한 일이 있다. 선하신 계획이 있다. 어떤 좋은 만남이 있을 것이다. 어떤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이걸 기대하면 틀림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요. 불행하게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엄청난 색다른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고 어떤 큰 발견의 계기가 만들어지고 성화의 계기가 되는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항상 최종 목적지를 주셔야 됩니다. 위기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내 고향은 아무리 땅에서 어려워도 결국은 나는 천국 간다. 졸업할 때가 있다. 졸업할 때가. 이걸 기억해야 돼. 졸업. 우리는 죽음이 졸업이에요. 졸업. 죽으면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죄도 사단도 절대로 따라오지 못해요. 어떤 핍박 세력도 죽음 넘어까지 따라오지 못해요. 거기에 기가 막힌 하늘나라의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우리 최종적 종착지예요. 거기에 늘 시선을 둬야 돼요. 이 어려움은 끝이 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이 어려움은 끝이 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땅에 있는 장막집, 육체가 허물어져도 죽음이 오면 하나님 만드신 하늘의 천국이라는 집이 있다. 이 집은 영원하고 안전하고 최고로 행복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를 왜 세상에 남겨뒀는지, 왜 지금 60세, 70세 이렇게 살게 하셨는지. 하나님, 나는 앞으로 10년을 산다면 10년 동안 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저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내 생명과 내 인생은 하나님을 땅에 표현해내는 그런 그러라고 하나님 저를 남겨준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태도로 사는 것이 우리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은
마귀의 세력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세상 한복판에 자기 자녀들 남겨뒀습니다. 특별히 11명의 제자들을 남겨두면서 주의 마음이 굉장히 안쓰러웠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사단의 공격을 받았는데 이들에게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이 장난이 아닌데, 그럼에도 심각하게 기도하기를 이 죄를 보존해 주십시오. 보존해 주십시오. 하나님 천국으로 빨리 데려가면 좋지만 이 사람들을 여기다 놔두고 악에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남아있어야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여기 있어야 거룩해집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해지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양한 풍성하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이 사람들이 알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남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남아 있으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게 자기를 지키고 권능과 시련을 통해서 역경을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 태도를 길러야 되고, 항상 어려운 일에는 주님의 선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의존하고, 그리고 최종적 목적적인 하늘나라를 늘 주시하며 살아가면 충분한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